4일 이날은 제게 너무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제가 결혼을 한 날이기 때문이죠. 담임 목사님의 주례와 그때 제가 섬기고 있던 초등부 학생들의 그 특송이 아니죠, 뭐라 그러죠? 축가, 축가 등등등 제 인상에는 너무너무 기억에 남는 아주 소중한 기억입니다.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내와 제가 있고, 또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서아와 준하가 있고,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사역의 현장에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고, 오늘 이 자리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담긴 날이 2013년 8월 24일 오후 12시 뜨거운 태양 아래 결혼을 드렸던 그날입니다. 아무도 관심도 없는 듯한 이 눈빛. 그렇다면 2022년 올해로 거슬러 와보죠. 2022년 4월 17일 여러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은 1만 성도 파송이 있는 그 바로 다음 주 우리 대학부가 처음으로 이제 파송 이후에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 날이 2022년 4월 17일이에요. 이 날이 우리에게 너무나 의미가 있죠. 그 이후에 온 새가족과 같은 이 부서의 이후에 온 지체들에게는 그 느낌이 동일하게 있지는 않겠지만 이날을 경험했던 지체들에게는 그날이 너무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가 익숙했던 엘더, 또 우리 그룹 소그룹 원들, 또 리더들 다 파송을 가고 함께할 것만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어버린 그날, 그 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남아있죠. 중그룹이 바뀌고 대학 일산부가 이제 연합되어서 예배를 드리던 그날, 아마 이 4월 17일이라는 날짜는 지워져 버려도 그날의 느낌만큼 우리에게 굉장히 생생하게 남겨져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죠. 어떤 날이 누군가에게 중요한 날이 되기 위해서는 그 날이 그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언가 의미로 남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잊혀지지 않는 날로 새겨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본문에서 발견한 두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는 지식이 아니라 소식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문의 족보예요. 사실 이야기도 없고 정보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이 가문이 이어져 왔구나. 족보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는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몇 달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무언가 문제로부터 나를 건져냈다, 나를 구원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나를 지켜주셨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자유와 해방과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죠.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무언가 어둠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요. 이 의미를 신앙적으로 표현한 구절이 21절인데요.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출생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나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출생은 예수님을 위한 탄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 고린도서 5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씌우셨대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곧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존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죄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끔찍한 죽음으로 몰아세운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죄가 대신 되어 주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도 산산조각 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죽음을 우리의 죄를 깨뜨리기 위해 예수님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마주한 내 삶의 문제, 이것 신앙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죄로부터 시작해요. 이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죄가 되기 위해 태어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태어나셨던 것이죠. 이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이십니까? 이 구원을 위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다시 한번 지체들에게 인사하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네. 자, 여러분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세요. 시작. 오, 설명을 들은 지체가 있군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뜻이 있어요. 메리는 즐거운, 크라이스트 예수님, 마스 예배, 즐거운 예수님 예배, 즐겁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예배하자라는 뜻이 우리에게 그토록 익숙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왜 우리는 이 날을 예배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이 날을 감격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소식이 살아있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 이 소식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이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소식으로 들려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나를 위한 이야기로 들려져야 해요. 그때 우리 인생의 어둠 속에서 빛으로,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어둠과 우울감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내 인생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가 되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제는 단순히 출생이 아니라 강림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일은 창세전부터 그분이 계획하신 일이었다. 따라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구나, 세상의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저 지식에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오늘도 살아있는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죄로부터 건짐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이뤄가고 계십니까? 시간은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이라도 더 변화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 가시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이야기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7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대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진리를 그들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다름 아닌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죄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대신해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이 결국은 널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로 이 소식을 널리 전하는 것이 내게 맡겨진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단순한 믿음과 명백한 진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설명해주는 이 일을 위해 내가 임명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감격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이 내게 살아있는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가 되기 위해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만남으로 삶의 내용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을 찾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악함에서 선함으로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발견한 두 번째 메시지는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랑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족보 말씀은요, 구절로는 몇 구절이 되지 않습니다. 열 몇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구절에 보이지 않는 풍성하게 담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족보에 담겨 있던 사람들의 인생인 것이에요. 그들의 시간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랜 세월을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이 구절에서 특징을 발견해 보세요. 마태복음 1장 3절, 5절, 6절입니다.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이 구절에서 특징을 발견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문화, 지금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작성하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는 나의 장점, 나의 특징, 또 나의 학력과 이력들을 잘 드러나도록 홍보하기 위해 작성하죠. 그게 우리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가시던 시대의 예수님 이 시대의 이력서는 그 당시 그 가족의 족보였어요. 내가 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이력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가 아니라 나는 이 분의 이 자녀의 가문에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있었던 가족의 가문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이력서였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시대에도 이력서 위조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뭐 한 예로 이 당시 헤롯 왕 같은 경우도 자기에 있는 모든 족보에서 몇 사람들을 꽤 많이 지웠다고 해요. 난 이 사람들과 관계가 없다. 내가 이 부끄러운 인생들을 내 인생과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해서 그 이력서를 지워버린 것이죠. 공식 족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삭제했어요. 그러면서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한 책에서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선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자가 5이나 등재되어 있다. 모두 예수님의 어머니들이다. 현대 독자들에게는 이것이 특이해 보이지 않겠지만 고대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를 족보에 언급한 예는 사실상 전무하다. 게다가 이 족보에 실린 여자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다. 다말과 라합은 가나안 사람, 룻은 모압 사람이었다. 고대 유대인들은 그런 나라 출신을 부정하게 취급해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인종적 아웃사이더라 할 수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버젓이 등장한다. 여기 도덕적 아웃사이더들이 있다. 간음과 근친상간과 매춘을 저지른 남녀가 있다. 본문이 일깨워주듯이 사실 남자 조상들인 유다와 다윗도 도덕적 실패자였다. 이들은 근친상간을 했고, 이들은 살인을 저질렀고, 이들은 강간을 저질렀던 이 시대의 추악한 범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울러 문화적 아웃사이더, 인종적 아웃사이더, 성적 아웃사이더도 있다. 모세 율법에 따라 모두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두를 예수님의 조상으로 공공연히 인정한다. 여러분이 족보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듣고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무엇을 느끼세요? 부끄러운 문화적, 인종적, 도덕적 아웃사이더들 인생이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이력서에 등장한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모두를 예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시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부끄러운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이 지금 삶이 헝클어진 인생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내게 어떤 조건을 묻지도 않으신 채 예수님의 이력서에 우리를 올려주시겠다는 것, 이것을 신앙의 용어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 바로 은혜입니다. 이들의 인생은 부끄러움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말도, 유다도, 다윗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수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족보, 사람들 모두에게 소개하는 예수님의 자기소개서에 이들을 기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가 예수님이 그들의 죄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인생이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까지만 쓰인 것이 아니에요.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 살아있는 소식을 오늘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이 예수님의 족보는 2022년 12월 25일인 오늘도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문은 그렇게 해서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아서 오늘 박세흠이 태어났다. 이 이야기가 여전히 완료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겨도 하나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의미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대학부가 걸어온 길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17일 첫 예배 시간, 여러분 그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날의 감정은 어떠셨어요? 그때 소그룹도 없었고 그때 중그룹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저는요 그날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바로 지난주까지 같이 했던 리더십들이 다 갔습니다. 정말 많이 갔어요. 익숙한 지체들이 없었어요. 3분의 2는 제가 모르는 지체들이고 어떻게 해야 하지?
근데 그때 대학부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매번 붙어있던 그 현수막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사야 35장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근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 2절에 영광과 아름다움만 주목해서 봤는데요. 그 앞구절 1절부터 읽었을 때 제게 너무 1절이 감격이 되는 것이죠. 1절부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저에게 첫 시작의 그 4월 17일의 시간,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사막과도 같았던 앞길이 깜깜했던 그때를 이 8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가? 백합화가 무성하게 피어서 이곳에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이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나 한 해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신기한 것이죠. 파송 이후에 불안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60여 명의 리더, 엘더, 팀장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공동체를 섬기며 왔는데 이토록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또 다른 공동체를 품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심정으로 내년 한 해를 대학 1부와 2부로 마주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파송 이후에 마음이 모이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사랑도 없고, 아마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는 1만 성도 파송도 다 갔을 겁니다. 정말 다. 웃으라고 했는데 그랬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광야와 같은 메마른 땅과 같은 사막과 같은 이곳이 안정화가 되고 사랑이 남겨지고 관계가 생겨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또 풍성함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것이 전 너무나 신기한 것이에요.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감격이 있으세요? 오늘 감탄을 회복해야 하잖아요. 저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한 해가 어떤 한 해였느냐고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셔서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던 그 한 해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아름다움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여러분 같은 그룹의 지체들이에요. 옆에 한번 보십시오. 그 지체가 여호와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죠. 이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족보에 계속해서 쓰여가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게 자랑이 되는 한 해였음을 믿습니다. 이 감격으로 오늘 이 성탄 감사 졸업 예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자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자랑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그럼 하나님은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이 죄를 대신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워주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신이라는 자랑이라는 책을 보았어요. 지난주 이과적 설교를 드려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 문과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약
지금 당신 앞에 아주 아름다운 꽃이 한 송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아보자. 무엇이 보이는가? 아무것도 없는 어둠뿐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눈앞에 있는 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눈을 뜨면 꽃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밤하늘이 아무리 어두워도 달은 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구름이 많이 껴도 그 뒤에 별이 가득 존재하는 것처럼 삶이 아무리 괴롭더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은 누군가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있다 하여서 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인생에 비춰진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만날 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구절로 올 한 해 우리 대학부의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랑으로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아멘. 할렐루야.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세계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감격의 고백으로 찬양만 나갑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경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민 예수께 선포하며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아멘.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의 소식으로. 아멘.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하리라. 경배하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에 위대한 이름 생명 되시는 그 이름 나의 목소리 높여 송축한 그분의 이름. 한 번 더 고백하며 하늘과 땅에 위대한 이름 생명 되시는 그 이름 나의 목소리 높여 송축. 주님의 이름 높여드리며 그분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전심으로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오직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온 마음과 뜻 정성 다해 경배하리라.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한 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가진 것 하나 없고 이룬 것이 없고 깊이 뿌리를 내리라 말씀하셔도 이룬 것 하나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인데, 하나님, 나를 주님의 자랑으로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사랑에 반응하며 주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내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이 태어나신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날, 나를 위해 나의 죄가 되기 위해 태어나신 날, 하나님이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나에게 그 깊은 의미로 남겨지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부끄러움으로 가득하고 내 삶을 자신 있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인데 하나님 이 수많은 도덕적, 문화적, 인종적 아웃사이더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신 것처럼 오늘날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